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부활절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귀한 종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어로는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의 교회와 타 종교를 직접 비교하여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나 타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들이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우리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선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도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알리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고 있다는 전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믿은 그 복음을 근본주의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면 구원이 흔들립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구원도 흔들리겠죠. 따라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내용은 첫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본질 문제가 무엇인가요? 죄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자연 발생적 현상이 아니라 죄의 벌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벌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죽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본질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본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죄를 해결할 때 죽음을 해결할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인간론이고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대속의 죽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부활은 대속의 죽음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은 십자가 신앙이 최고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아니다,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부활을 생각할 수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십자가 부활은 따로 떼어질 수 없고 언제나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모두 다 성경대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성경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믿을만 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진정성, 영어로는 authentic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진짜고 정말로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셋째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이 복음의 핵심은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와 죽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아니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게바에게 보이신 그분은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당시 그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둥이, 팔싹둥이, 즉 똑똑하지 못한 사람으로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박해했던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지혜나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은 사도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가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도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그의 성경적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은 수고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역자와 비교하며 비교의식이나 피해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은혜로 여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박해자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본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섬깁니까? 내가 다른 동역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것, 은혜인가요? 아니면 부담인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더 편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은혜로다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힘든 일을 할 때나 좀 불편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은혜라는 말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복음 사역을 섬길 때 성경의 렌즈를 나로 돌아보고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은혜 안에서 전파하고 성도가 믿은 그 복음에는 어떤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습니까? 11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그들은 개발을 중심으로 한 모든 12사도 또 500의 형제 모든 복음을 전파하고 믿은 온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사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포했고 모든 교회가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와 다름없이 같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가 믿은 그 복음에는 정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것이죠. 그는 왜 이 점을 강조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생각하고 바울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런 그들에게 이미 받은 그 복음을 굳게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전파하고 믿는 그것도 사도들이 전파하고 교회가 믿은 그것과 같습니다. 이른바 정통교회는 그것을 함께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이란 Apostles' Creed, 즉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후대에 잘 정리한 겁니다. 2세기부터 5세기 동안 그것을 갈고 다듬어서 오늘 우리에까지 온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모임이나 한 개인이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사성과 신앙의 정통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둘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12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될 것은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를 비롯한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주장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에 흩어져 있는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죽음과 그 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죠. 영혼은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을 immortal 그렇게 표현하죠. 죽음은 육체로부터 해방이다. 또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영혼은 육체에 완전히 고정되고 용접되어 있다. 그러나 죽음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Separation from soul to the body, 이런 말을 썼습니다. 또 에피쿠루스 학파, 소위 말하는 쾌락주의자들은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았고, 신비 종교는 신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죽음 후에도 영혼은 지속적인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헬라인은 이혼론의 근거에서 물질은 악한데 그 악한 몸은 다시 살지 못한다. 따라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여 영생하지 못한다. 즉 죽은 후에는 오직 영혼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 신비주의자들은 영적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은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천사와 같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래의 부활, 즉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뒤섞어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도 당연히 다시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성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한 사도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도 당연히 다시 살아날 수 없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교회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용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장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영생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뿐이면, 이 세상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종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바랍니다.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종교와 같다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도 보고 아픔도 감당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삶, 즉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가가 아닐지라도 알고 있는 영국의 시인 토마스 엘리엇이 있죠. 그 토마스 엘리엇이 또 아주 유명한 시를 썼잖아요. 황무지라는 건데 영어로는 당연히 웨스트랜드라고 되어 있죠. 그 첫 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4월만 되면 등장하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뭐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4월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달이어서 희망의 달이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희망을 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한 방송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명의 가수들이 노래를 감동적으로 잘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음 주 부활절에는 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대했는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도 2주를 연장해야 할 때입니다. 부활절은 사실 교회에 정말로 특별한 날이기에 그 기대가 컸는데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움과는 달리 냉소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예배 행위 자체를 천박한 신앙으로 여기는 칼럼도 많이 있더군요. 또 모이는 자체보다도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가르쳤다라며 모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러웠던 교회당에 안 나가는 신자, 즉 가난한 신자, 가난한 교인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를 편리함과 합리화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 예배를 쉽게 여기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런 타협적인 요소를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으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갈등했고 서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의 뒤엉킨 삶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비틀린 생각이 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삶을 꼬기도 하고 잘못된 삶이 생각을 비틀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을 낳고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고 바른 삶을 낳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엉킨 부활 교리의 실타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아픔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다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른 신학 속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삶이 나오고 건강한 삶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 온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총이 다시 한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